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읽으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지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왜 평소에 성경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오늘은 함께 쓰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은 크로노스, 즉 연대기적 시간의 마지막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곧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구분이 필요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카이로스 즉 크로노스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분이 필요 없어지는 그 시간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말. 한국교회가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서 강단에서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설교 자체를 거부감을 표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종말과 재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튜브에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쪽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안돼요. 자세히 안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엇에 대해 아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자세히 안돼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알긴 아는데 무엇을 아는 거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종말에 대해 가져야 될 지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 오셔요. 그러나 도적같이 오셔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지정의 중에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알아야 되죠.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 사도도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모른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다음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랬어요. 내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모르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감히 계산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른대요. 사도행전 1장 7절은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래요. 알려고 하지 말래요. 계시록 3장 3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 분명하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지금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종말의 때를 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다 풀었대요. 자기가 재림의 때를 다 안대요. 재림의 시간표를 다 그려놓으셨어. 그런 것을 좋다고 구독을 누르고 있고요. 그런 설교가 막 뷰가 막 수만 뷰고 수십만 뷰예요. 주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한대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실지 언제 시작하실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듯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실지 우리와 상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계산하여 그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겠다는 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기적입니다.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뭔지 아세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오늘 막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요, 엄청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지만 나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주인공이 되려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보세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방 무슨 권사의 설교를 꼭 들어봐라. 이메일도 오고요. 그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망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억지로 풀다가 다 망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마세요. 재림과 관련된 지식이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선악과예요.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영광을 탐하면 죽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언제 오시든 준비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언제 오시든 깨어있기만 하면 돼. 경계하는 건 그거죠.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평안을 누리며 나는 삶이 안전하다 할 그때는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타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밤에 도둑이 임해도 내가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놀랄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5절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낭패지만 깨어 있어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잘 하면 언제 시험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낭패입니다. 제가 요새는 더 이상 신학교 강의를 하지 않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몸으로 확인합니다. 평소에 수업을 잘 안 들으신 분일수록 꼭 질문합니다. 기말고사 언제 봐요? 이분이 제일 궁금한 건 기말고사 날짜입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 날짜를 알아야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평소에 수업 잘 듣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언제 봐도 상관없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맨날 말해요. 깨어있으래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실래요? 매우 비성경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학교를 그만둬요. 직장을 포기해요. 군대도 탈영해요. 공동생활을 해요. 주님 기다려야 된다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생필품을 사요. 아틀란타의 모 교회도 김치 2,000포기 담가놨었대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보여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안 하면 돼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생필품 안 사셔도 돼요. 생수 안 사셔도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생필품이 아니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준비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사랑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생필품 준비하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다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최고의 재림 준비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재림 준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언제 써먹냐면 전도할 때 써먹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근데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문고리는 바깥에 없고 당신이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요 전도할 때 이 말씀 쓰시죠. 근데 잘 들으세요. 언제나 성경은 1차적으로 문맥 가운데 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십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쓰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맹맹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제발 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너네 교회를 향하여 문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고의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 두드리고 계세요. 불신자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이름뿐인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문 좀 열어라.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재림 준비가 뭐예요? 이미 내 속에 임하신, 이미 내 삶에 와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림 준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내 삶에 와 계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마음문 좀 여시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데,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내가 날마다 듣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알아야 되겠어. 반드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재림 준비는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여세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세요. 주님 언제 오셨든 걱정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대화했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생필품 안 사놓으셔도 돼요. 공동생활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좋은 재림 준비가 무엇이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또한 최고의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끼리 서로 encourage each other.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잘 살자.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자. 오늘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영어로 build up, 서로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저 성도님 보고 저분 우리 더 도와줘야겠다. 저분이 예수님 교회에 더 가까이 가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진짜 재림 준비입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저기 피난처 가가지고 나 살겠다고. 여러분, 신천지 진짜 나쁜 집단인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가족도 그렇게 버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거든.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굉장히 나쁜 집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때 어떻게 입맞은 자가 한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속지 마세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부모가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자식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만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되는. 여러분, 그게 재림 준비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나도 예배자인데 너도 예배자가 돼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자식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게끔 해야지.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재림 준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입니다. 하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게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1992년 다미 선교의 사건 이후 재림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기억하십시오. 이솝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소년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한참 뒤에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그리고 왔는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왔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가 주는 세상적인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때 오신다 안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도 사람 별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주님을 늑대에 비유해서 좀 기분이 그러십니까? 주님이 스스로를 도적에 비유하셨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의문점 한 가지. 근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가?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왜 안 오시는가? 이 의문점 한 가지는 풀고 갑시다. 감사하게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잘 보세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안 오시는가? 첫 번째 이유, 이걸 기억하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그건 주님의 시간대에서 속히 오신다는 말이고, 그게 우리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즐겨 드는 비유입니다. 1960년대에 한 시골에 부유한 집에 도련님이 계셨습니다. 이 도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남들은 한 5년, 6년 걸려야 공부를 마치겠지만 저는 속히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그 집 구석에 살고 있던 하루살이가 들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다렸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평생 기다려도 안 왔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도련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 하루살이 아들이 또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루살이의 하루와 평생과 우리의 하루의 의미가 다릅니다. 깨달아지세요? 도련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하루살이가 이해하는 시간대와 도련님이 이해하는 시간대가 달랐던 것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시간대에 속히 오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2000년 지났어도 주님은 진짜 속히 오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도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 또 나옵니다. 왜 속히 안 오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지 않으시는 명확한 두 번째 이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 끝날이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누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이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제 오셨다면 멸망당했을 그 영혼들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 회개하라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요, 엄청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깨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문 두드리시잖아요. 나와랑 좀 교제하고 살자고. 그 음성 듣고 문 여시고 주님과 사귀고 사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최고의 재림 준비입니다. 피차, 나만 이기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 서로 구역 식구들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말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인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림 준비는 그 날을 알고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과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내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불신자의 마음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하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제발 마음문 좀 열고 나랑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사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이 길 걸어가자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재림 준비 시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아버지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재림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준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에서 계신 주님 아버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내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아버지 내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같아지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언제 되든 오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